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3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37세 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그녀의 나이 12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사라를 막벨라굴에 장사한 다음에 어제 많은 분들 또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50세겔로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샀을 때가 몇 년 정도 흘렀습니까? 라고 해서 뭐 1000여 년 정도 흘렸죠. 그랬더니 그럼 1000여 년 전에 400세겔이면 더더욱 엄청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네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사기꾼을 기억하셨구나. 네, 네. 아니죠. 은혜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요구를 들어가면서까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가치. 네,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라를 이 막벨라굴에 장사한 다음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른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보니까 언약의 후사인 지금 이삭이 홀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어느새 이삭의 나이도 40세를 전후로 나이를 먹었어요. 아내 사라도 지금 천국에 가고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또 몇 살입니까? 14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물론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40년 정도 흐른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렸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지금 빨리 후사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를 제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급박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끼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원문을 보잖아요. 굉장히 급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급박하냐면 지금 이스마엘을 낳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후사가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조급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은 동일한데 행동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나이가 먹어가는데 언약의 후사가 없어서 조급해서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옮겼죠. 근데 여기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급박하고 지금 아무리 조급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정말 위기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조급함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신중함을 지금 잃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또는 아브라함 스스로의 개인의 체감도에 따라 대충대충 일단 해놓고 본다, 일단 맞이하고 본다라는 이삭의 온사를 그렇게 치르고 만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이삭의 결혼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을 만한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택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귀 있는 자는 지금 벌써 아멘부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 2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 자라.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복을 받았다고 하기에 어떻게 복을 잘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라고 여겨지시나요? 자, 60년 만에 응답됐더니 뭐가 주어졌다고요? 막벨라 구라나. 자, 그 다음에 아내를 보내고 나서 지금 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년 동안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이요? 40세.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40세 전후 동안 홀로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생각하시겠습니까? 후자죠. 근데 지금 상황과 별개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 있는 자로 인정하신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과 별개로 지금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든 지금 눈앞에 어떤 상황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내가 범사에 복을 주는 사람이 너야 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 증거하고 있나요? 우리가 범사에,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돼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로서의 삶으로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18절 말씀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감히 바랄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감히 바랄 기대치조차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씨앗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씨앗도 없는 거죠. 씨앗도 없는데 열매를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만 하고 무엇까지 했다고요? 바라기만 하고 멈춘 게 아니라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기업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예,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바란 대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는 100세가 되어서 내 몸이 죽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내 몸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태의 열매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조차 없어요. 그리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에는 이미 후사라는 것은 끊긴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것이 그냥 되게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이미 다 끊겼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어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 상황과 내 마음은 그러할지언정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이루신다. 제가 그 감사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에게는 어떠한 판이 없는 거죠.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이룰 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움의 손길은 나와 관련된 걸까요? 여러분들과 관련된 걸까요? 네? 뭐 당연히 후자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겁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잠깐 18절부터 보여주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니까요, 지금. 목사님이 설마 우리 일만 가지고 기뻐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 뭐라고요? 기뻐하겠지라는 믿음. 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20절?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기쁜 거예요, 그럴 때. 도움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먼저 연락이 와서 도움 주겠다고 연락을 주시는 그 연락을 받을 때, 그럼 너무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무엇으로 도와주시는 걸까요? 저를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니 22절 보여주세요. 지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복을 받은 자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머리가 좋았습니다, 박식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배경이 좋았습니다 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 존경받는 인품이 드러났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견고한 믿음. 바로 아브라함의 특징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특징이 이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청년은 이런 것이 특징이야,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오직 단 하나, 견고한 믿음, 흔들림없는 믿음. 어떠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황을 초월한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는 범사의 복을 받은 자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늙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그의 손을 환도뼈 밑에 이렇게 넣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동족 중에, 이방 민족 말고 나의 동족 중에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돼 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지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2절에 붉은색으로 보시면 엘리에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엘리에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전 재산을 소유하고 그 소유물을 관리하는 자였어요. 그는 단순히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성실함과 일처리 능력을 갖춘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자, 모든 소유를 맡은 자가 지금 누구죠?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집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소유의 관리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대신할 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후사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걸 지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전 재산이 관리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러한 성실함과 일처리 능력을 갖춘 엘리에셀이 아니면 이 이삭의 후사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데려올 수가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재산보다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했어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엘리에셀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가족들 중에서 엘리에셀 외에는 이걸 맡길 자가 없다는 거죠.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을 부탁하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는 환도뼈 맹세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저다 고백하실게요. 충성의 맹세. 자, 환도뼈 맹세가 뭐라고요? 충성의 맹세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충성의 맹세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환도뼈 맹세가 무엇입니까? 개인 대 개인의 충성의 맹세가 아닙니다. 충성의 맹세는 충성의 맹세인데 개인과 개인의 충성의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래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멘. 지금 이 말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 뭐냐면,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온 우주의 하나님.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안에 섭리, 창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가장 극진한 표현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절대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한 것이 환도뼈 맹세예요. 즉 개인 대 개인인데 지금 이거의 중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도뼈 맹세는 바로 그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혼례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건가요? 그러면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즉 엘리에셀에게 충성의 요구를 했지만 나의 무엇이 들었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재물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자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환도뼈 맹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혼례 문제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환도뼈 맹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말씀드려야 돼? 왜 눈은 저를 보고 계신데 왜 나한테는 질문하지 말아줘? 약간 그런 눈빛이거든요.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앞자리가 죄악이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권사님, 자, 이제 추석도 끝났으니 우리가 한 일주일간 저와 같이 금식하면서 예, 뜨겁게 한번 새벽 2시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봅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환도뼈 맹세를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못 보셨죠? 다 안도의 한숨. 내일은 아니까 다 미소. 지금, 예, 여기까지. 지금 고개 숙이고 모자 쓴데 미소를 감출 수 없는 저 얼굴들. 자, 그렇게 했어요. 환도뼈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사님은 저하고 약속한 겁니까? 누구하고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 예, 뭐, 마음 받으신 대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라고 안 할게요, 제가.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약속의 성취라는데 지금 절대 여러분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재물을 이렇게 드리니까 이삭의 후사를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자를 당신의 도구로 맡겼으니 우리 집안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세요라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후사를 맡깁니다. 끝이에요. 여기에 약속보다 다른 것이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오롯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롯이 맡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거를 눈독 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훨씬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아니라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자손에게서 이 약속의 후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인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셈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혈통의 순수성. 언약의 자손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당연히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안인의 이방 종교에 동화돼서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한 지역에만 있었습니까? 애굽도 왔다 갔고 소돔과 고모라도 왔다 갔고 여러 곳을 왔다 갔습니까? 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여러 곳을 왔다 갔잖아요. 오랫동안 가나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접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요? 가나안인들의 생활과 풍습이 눈에 보이고 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보았던 가나안 족속이 어땠을까요? 이건 고대 근동사를 보잖아요. 실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불패했고 가장 문란했던 부분이 성도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 부흥입니다. 실제로 부흥 번성이에요. 근데 당시에 부흥 번성이 뭐죠?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낳는 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성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이게 가장 우선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했던 족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에 비춰볼 때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아내를 지금 잠깐 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잠깐 편하고자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언약의 가정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절박한 심정.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심정은 조급이 아니라 절박이어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조급하면 우리는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에 따라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이상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지금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확신까지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모세 역시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또한 성경에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방금 신명기 말씀에서 보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습성들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명령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이,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윤리적인 죄의 길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성경에서 금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 믿음을 기준으로 차별 대우한다 라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차별 대우입니까?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차별 대우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중대 갈림길에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러면서 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냐? 결혼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하나님께 차별하지 말라고, 길을 닫지 말라고 은연중에 항변조차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도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결혼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는 자 하십니까? 라면서 스스로에게도 마치 부당한 것을 강요했다라는 듯한 질문을 던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상을 섬길 위험과 죄의 길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을 인도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심지어 차라리 믿지 않는 자가 더 착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더 나쁜 걸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가 더 도리를 잘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쏠쏠치 않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 나쁘다, 좋다, 그르다, 이 평가를 사람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속단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를 매일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견고하다고 속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족이 됐든 누가 되었든 어떻게 공정하고 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는 누가 보기에 선하고 합당한 자, 누가 보기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상황을 초월한 견고한 믿음, 그것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좋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만한, 내 마음의 어려움이 당연히 틈탈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인정받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황을 초월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걸 원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을 자로 서 있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결혼, 일상, 구원, 우리들에게 모두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속단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 견고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냐 안 하냐의 문제 이전에 누구부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부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괜찮다 어쩌다 내가 판단 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견고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가 먼저 견고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해서 변화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면 내 며느리든 사위든 변화시켜 주겠지, 이 생각으로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견고한 믿음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고, 그 가운데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상황을 초월한 견고한 믿음으로 먼저 서 있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견고한 믿음, 그 사실을 반드시 뼈에 새겨 각인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변화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된 믿음, 상황을 초월한 견고한 믿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결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삭 같은 경우에 혹시 이삭의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신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리브가 사건이 있긴 하지만
결혼 전에 부정적인 면이 있었나요? 하다못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 상황 가운데 자, 이사 반항했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니 가나안 족속의 배우자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배우자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의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했습니다. 즉 이건 무엇이냐? 이삭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란으로. 하란으로는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즉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삭의 아내 될 여자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기를 거부할 때에 이삭을 고향인 하란으로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8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하죠?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는. 자,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도록 지금 재차 당부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앞서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구해야 합니다. 조건이 무엇이죠? 이방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족들, 그 가족들 중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만약에 그 택한 여인이 엘리에셀을 따라 가나안까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죠? 지금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환경을 초월한,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 드러나요. 자, 지금 앞서 맨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지금 후사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경거망동합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와, 이 말을 한 것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섭리,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을 예비하고 계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진실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종에게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고 안 따라오면 그냥 와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명령에 엘리에셀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창세기 24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죠. 입술로 고백해서 멈추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은 지금 어떻다고요? 순종하는 데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언약의 후사인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면서 순종에 더해 확실히 있게 맹세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 저물며 이제는 새로운 세대인 이삭의 가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급했지만 신중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마음의 압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의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한 것만 해도 일단 믿음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후사에 대한 조급함이 있지만 신중하게 한 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새로운 세대의 가정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업이 형성되기 직전입니다. 기업이 형성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상황을 초월한 견고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녀가 안 되는 거 원하시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고 복을 받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나는 거, 내 자녀가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흔들림 없는 상황을 초월한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 자, 우리 교회 지금 속도가 빠릅니까? 더딥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의 성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암흑이 깊으면 뭐가 금방 온다? 빛이 이제, 그렇죠? 새벽이 금방 온다. 왜? 터널이 깊으면 곧 출구가 나온다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앞에 목적에서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한 견고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눈의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조급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신중하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 이제 벌써 저물고 새로운 세대인 이삭의 가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노쇠했습니다. 자, 사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라는 죽고 없고 아브라함은 외로움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면에 등장해야 되는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직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의 세대 교체 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직전에, 이러한 기업의 토대 그 모퉁이 돌이 세워지는 그 직전에 무엇을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만을 굳건히 붙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황을 초월한 굳건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을 보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향 하란은 진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던 고향 1차원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세상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이삭이 결혼을 이유로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과거에 부름받기 전이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로, 그 하늘나라로 들어간 일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단 거기서 끝납니까? 우린 이미 아브라함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환란을 피해서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무엇을 당합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나마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다 왕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롯의 자녀도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의 일로 그대로 빠져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롯이 상황을 초월한 굳건한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가족보다 지금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왜요? 결국 가족을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실제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거와 동일하게 선한 영향력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은 반드시 고향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금 결혼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결혼하게 될 자녀들의 배우자들, 여러분들의 영적 가족들은 반드시 고향 하란을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상황을 초월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대 가정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까 맨 처음 뭐라 말씀드렸죠? 씨가 없는데, 뿌린 씨앗이 없는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바랄 것이 없는데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먼저 상황을 초월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오늘 다 기억 못 해줬습니다. 사실은 어제와 그저께는 기억해야 될 메시지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조급할 수 있지만 신중해야만 한다. 상황을 초월한 굳건한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 상황을 초월한 그 굳건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향해 끝까지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막 미혹해서 조급하게 느껴지고 다급하게 느껴지고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무언가를 해치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중함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참으로 나의 범사의 복을 받을 자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